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교회 두 번째 오는데요. 올 때마다 하여튼 많이 배웁니다. 예, 온 세대 이 예배는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몇 교회를 방문을 했었는데 어느 교회가 이렇게 매주 드리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자주 드리는 걸 보고 이야, 대단하다. 정말 이렇게 막 난장판인데 막 이 예배가 역동적인 거 있죠. 제가 봤었을 때 그래서 자 대단하다 했는데 제가 그 뒤로는 못 봤어요. 한국에 와서는 못 봤는데 제가 오늘 드디어 이 온 세대 통합 세대 이 설교를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 처음으로 제가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많이 배우고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자녀들이 정말 많네요. 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어른들 중심으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제 느낌에 하여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젊은 우리 아그들 또 우리 청년들 알아서 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여러분 알아요? 제가 이거 차는 것도 평생 처음이에요. 차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지난번에 세미나 올 때 우리 전도사님이 옵션을 줬는데 두려워서 제가 선택을 못했는데 이번에도 또 옵션을 탁 주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한번 차봤어요. 여러분 폼 좀 나세요? 어때 보기 괜찮아요? 훌륭합니다. 네. 여러분 8월 정말 덥죠? 이게 더워요. 근데 저는 여러분 제가 이 세미나가 연기되었는데 오늘 오후에 하는 세미나 이유가 제가 코로나를 걸렸었어요. 한 3주 전인가 걸린 것 같은데 이번 코로나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날씨도 덥지 코로나 또 병원 가니까 독감도 유행이 돼요 요즘. 그래서 시대가 여러 가지도 쉽지 않는데 건강상에 있는데 여러분 가족들, 부모님들, 자녀들 또 건강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네, 잘 관리하시고 여러분 8월 아주 더운데 8월 15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광복절. 여러분들 애국자니까 바로 광복절 나와요. 근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8월 15일 하면은 어떤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나요. 뭘까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문화에 민감하신 분? 오펜하이머. 영화 좋아하게 생기셨는데 오펜하이머요. 8월 15일 날 개봉을 해요. 이게 오펜하이머 포스터예요. 2023 8월 15 개봉 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영화의 예매율이 지금 엄청나고요. 지금 이미 다른 개봉한 국가에서는 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이 오펜하이머가 누구냐 하면은 아까 여러분 사진에서 보면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모자 쓰고. 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핵폭탄이 2번 떨어뜨렸잖아요. 어디더라? 히로시마, 나가사키? 히로시마 두 군데 맞죠? 그 핵폭탄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오펜하이머가. 이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거를 진두지휘를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통솔했던 과학자가 3만 명이에요. 전 세계 전 세계나 또 미국에 있는 유명한 과학자들을 다 모아서 맨하탄 프로젝트를 직접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오펜하이머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사람의 일생을 다루고 있어요. 이 오펜하이머를 딱 정의를 하자면은요, 제가 이 사람의 일대기를 좀 읽어보고 보니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이거 하나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제가 좀 목이 좀 잠겨서 코로나 후유증 좀 남아 있어요. 네. 이분이 하버드 대학을 갔는데 3년 만에 졸업했어요. 그 어려운 화학과를 최우등으로. 그 다음에 캠브리지, 그 당대의 물리학의 중심 캠브리지에 가서 좀 열심히 하다가 좀 친구들이 좀 이게 안 맞고 그래서 그냥 독일의 괴팅겐 대학으로 옮겼어요. 그때 퀀텀 물리학, 그게 거기서 파생이 됐거든요. 지금 그 물리학의 세계 중심,
괴팅겐 대학으로 가가지고 한 9개월 만에 박사를 그냥 받아버렸어요. 9개월 만에.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났던 여러 친구들이 이제 당대 세계 물리학자들이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20대 교수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오펜하이머는 또 이게 모든 걸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독일인 이민자인데 맨하탄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게 유산을 엄청 이제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하탄 프로젝트, 그 핵폭탄을 만들었던 연구소, 이게 뉴멕시코에서 설립되고 엄청난 대지에다가 설립을 했어요. 뉴멕시코요. 그 완전히 그 광장 거기가. 근데 그 땅이 이 오펜하이머 땅이에요. 자기 땅에다가 이렇게 연구소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보면은요, 그 영화에는 이게 안 나와요. 그런데 오펜하이머의 전기들을 보면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치명적으로 안 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가정의 행복하고 자녀 양육이 잘 안 됐어요. 이 오펜하이머에게는 아들하고 딸이 있었어요. 아들 이름은 피터라고 해요. 근데 이 아들이 좀 엄마하고 사이가 그렇게 안 좋고 좀 엄마가 특이한 분이에요. 술도 많이 먹고 이제 그런 분인데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어렸을 때 자라면서 불안 장애가 있었어요. 불안.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안정이 안 되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아빠는 천재인데 피터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어요. 고등학교를 전전하다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기 쉬운 공립학교 가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직업을 갖지 못해서 그냥 평생 아버지가 샀던 그 뉴멕시코의 그 농장에서 몫으로 일하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80대예요. 지금 80대. 예. 그래서 그렇게 아들 인생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딸이 한 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딸이 토니라는 딸인데 이 토니라는 딸도 역시 엄마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서 자라면서 그래가지고 이 토니는 딸은 우울 장애가 있었어요. 우울 장애. 예. 그래가지고 힘들게 자랐어요. 그렇게 힘들게 막 이렇게 하다가 31살에 자살을 했어요. 31살에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러나 가정사를 이렇게 보면은 치명적으로 안 되는 가정의 행복, 자녀 양육 이런 부분들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펜하이머의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우리가 깊이 깨닫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뭔가를 잘 이루었었을 때, 많이 이루었었을 때, 성취했었을 때, 뭔가 많이 가졌었을 때, 그리고 뭔가 일을 잘할 때, 이렇게 가지는 걸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펜하이머의 인생 스토리를 봤었을 때 행복은 많은 경우가요, 가정 안에 있는 또 사람 관계 안에 있는 건강한 감정, 긍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펜하이머의 자녀들도 보면은 불안 장애, 불안, 걱정, 불안 있죠. 불안 장애 이런 거, 딸은 우울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또 우리가 힘들 때 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 행복의 요소에 대해서 배우고자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격려라는 거예요. 격려. 여러분 격려란 말 많이 들어봤죠? 영어로 encouragement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 격려의 방법 그리고 또 격려가 왜 유익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또 삶에서 격려하는 삶이 되길 바라요. 먼저 저는 여러분들하고
격려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인물 한 명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성경 구절에 읽었었던 소개했던 인물이 나오죠. 누구죠? 바나바죠. 바나바. 예, 바나바예요. 보통 바나바를요, 우리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인 줄 알아요. 이름인 줄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이 이름은 요셉이라고 했어요. 이름은 요셉이라 그러는데 사도들이 또 지도자들이 요셉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바나바라고 부른 거예요. 바나바. 그러니까 이 원래 이름이 있는데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바나바라는 이름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요셉이라고 한 번도 안 나와요. 계속 성경에서도 사도행전이라든지 바울 서신서에도 보면은 요셉이라고 원래 진짜 이름을 안 쓰고 바나바라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뭐냐 하면은 바나바가 닉네임인데 진짜 이름은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바나바라고 부르는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뜻이 뭐냐? 여기 보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은 번역하면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뜻은 뭐냐면은 위로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위로의 화신이야, 화신. 위로의 화신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이 성경 개역 개정은 이걸 위로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원어는 뭐냐면은 격려란 말이야, 사실은. 격려, 컴포트, 위로가 아니고 인커리지먼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한번 탁 NIV라든지 뭐 NASB라든지 원어 이걸 보면은 다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Son of Encouragement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죠? 바나바는 별명이 뭐냐 하면은 격려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바나바를 생각을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이 사람은 격려하는 사람이야. 격려하는 사람. 그러니까 딱 우리가 어떤 사람을 떠올렸을 때 확 다가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딱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선한 이미지.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보면은 또 확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도 보면은 우리 교수님들 딱 말을 하면은 그 생각나면 이 교수님 딱 떠오르는 거 있어. 아, 저분 쉽지 않아. 아, 상당히 그 신학적으로 이거 쉽지 않아. 앞에 가서 조심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이제 스승의 날에 보통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가끔 하는 게 이제 큰 그 종이에다가 우리 교수님들한테 주는 약간 메모를 해요. 이렇게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걸 전달을 해요. 메모해 가지고 뭐 한 10명, 20명. 근데 저한테도 얼마 전에 한 1, 2년 전에 전달을 했는데 어떤 학생이 다 그래요. 교수님 하면은 떠오르는 인상은 스윗입니다. 스윗. 이렇게 스윗. 그것도 영어로 적었어. 스윗. 아, 내가 뭐 단 것도 사준 것도 없는데 얘가 왜 이렇게 스윗하다 이렇게 딱 적었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듣기로 교수님은 F를 절대 안 준다는데 이번 학기도 잘 부탁드립니다. 스마일 탁탁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농담을 했어요. 하여튼 우리 사람들은요 이 자기 그 이미지가 있어요. 딱 떠오르는. 그러니까 바나바는 뭐냐 하면은 이 격려가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딱 이게 배인 사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이 중요하지가 않아. 바나바가 중요한 거예요. 바나바 격려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란 말은 격려의 화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격려라는 뜻은 이제 여러분 이 격려, 인커리지먼트라는 뜻을 좀 잘 알아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영어로 보면 여러분들 여기도 영어 잘하는 학생들 많은 것 같아요. 얼굴이 초롱초롱한 걸 보니까 뭔가 스마트해. 그러니까 인커리지먼트 스펠링 알잖아. 그러면 EN 붙어가지고 커리지, 용기잖아, 용기. 그게 뭐냐 하면은 용기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 또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 그게 뭐지? 격려를 딱 받으면은
힘이 나는 거, 힘을 주는 거야. 이게 힘을 주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상담에서는 회복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바나바가 어떻게 뭘 했기에 격려의 아들일까? 격려하면은 바나바일까? 성경에 한 두 군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바나바는 원래 잘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딱 이 두 군데. 첫째가 뭐냐 하면은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 마가라 불리는 요한, 존막이라고 하는데 마가라고 불리는 이 요한, 이 젊은 이 지도자인데 데려갈까 말까를 놓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다퉈요. 여러분 그 장면 생각나죠? 다툰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심히 다퉜다고 했어. 이제 완곡한 표현이야. 거룩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 전문 영어로 하면 대판 싸운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둘이 이제 사도급인데 그 정도로 마가 요한을 안 데려가려고 했어요. 요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하면서 이 요한이 중도 탈락했거든요. 자기 하여튼 두 군데 안 갔어요. 그것을 되게 안 좋게 여긴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아니다. 데리고 가자라는 거예요. 데리고 가자.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따로 가버리잖아요. 선교 여행을 따로 가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여행을 가고 또 바울도 역시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이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 누구냐 하면은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여기 이제 거기에 성경에는 정확하게 내가 저자다 이런 말은 안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다라고 거의 90% 이상의 학자들이 말을.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아주 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쓴 내용들을 보면은 이 존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 그러니까 나중에 마가복음을 전하는. 그 다음에 바울 서신서에도 보면은요, 최소한 나중에 바울이 편지를 했을 때 보면은 3번이나 이 존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은 나의 신실한 동역자라고 인정을 해요. 나중에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뭐죠? 이 바나바가 격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격려라는 말 중에는 누구 옆에 서다라는 말을 했어요. 누구 옆에 서서 한 편이 되어서 그 사람의 입장을 대변을 해주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지도자로서 계속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회복의 열매, 선한 열매, 마가복음의 저자. 나중에는 그를 내치려고 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인정받는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바나바가 했던 격려의 행위.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원래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의 사도들, 거기에서 그냥 초대학교 때 처음에 인정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바울은 이 핍박하는 사람이거든. 우리를 막 핍박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회심을 해서 전도를 하고 뭐 선교를 하고 한다는데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같은 신임을 받은 사람, 어떠죠? 사도들이 뭐라고 불렀다 그랬죠? 격려의 아들이라고 부른 이 정도 신뢰가 정말 넘치는 바나바가 변호를 해줬어요. 한마디로 격려를 해줬어요. 그 사람 편에 서가지고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나바의 이 격려의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갈등 또는 의심 또 어떤 뭔가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거 있었을 때 격려가 들어갔었을 때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격려는 이렇게 소중하고 우리를 회복하는데 정말 보물과 같은 우리의 정말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보통 제가 이 상담을 할 때 이 격려가 좀 필요한데요. 가정에서 격려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면은 보통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그러면 격려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예, 보통 사람들은 이제 격려를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용기를 내니까 힘내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한 게 뭐죠? 화이팅! 이렇게 화이팅! 이제 화이팅! 이제 이렇게 보통 말을 해요.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상담대학원에서 가르칠 때는 한 거의 10년 동안 야간 수업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야간 그래서 한 보통 수업을 하면은 10시 넘게 끝나요. 10시간 넘게. 예. 네, 그러면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 끝나고 같이 복도를 걸으면서 퇴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피곤해 보이니까 어떤 학생은 교수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힘내세요. 화이팅! 이제 딱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속으로 그래요. 지금까지 힘내서 열심히 했는데 또 힘내라고 그냥 엄청 지친데. 근데 어떤 학생들은 교수님 오늘 강의 들으면서 제 이런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었고 제가 많이 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 또 힘을 많이 얻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좀 힘이 나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도 우리가 격려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첫 번째 힘내라 하는 거, 두 번째 그냥 제 강의 내용을 돌아보면서 인정하는 거.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죠, 두 번째. 예.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격려할 때 아빠 힘내, 애야 힘내라. 그 말은 뭐냐면 더 열심히 해. 지금도 엄청 힘내고 힘들고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요, 이 격려하라고 할 때 그렇게 잘 말 안 해요.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어떻게 격려를 했는가 우리가 한번 배울 수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냐면은 격려의 편지예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세우자마자 그냥 뭔 일이 있어가지고 도망치듯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우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아보면서 데살로니가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래서 5장 11절에 보면 우리 한번 본문 5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같이 하라. 쉬운 성경에 보면은 지금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격려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격려하고 서로 격려를 해라.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영어로 보면은 encourage라고 나오잖아요. encourage. 그러니까 한국말은 막 위로라고 했다가 격려라고 했다가 막 이렇게 뒤섞여서 하는데 원래 원어에서는 encourage, 서로 격려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운다는 거. build one another.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데살로니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데서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격려했는가 나중에 보면은 나와. 1장 여기 보면은 본문에 한번 띄워 주시죠. 예. 7절 8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뭐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더 기도해라, 더 전도해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뭐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 격려의 편지인데, 그러니까 격려는 어떻게 하냐?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하고 격려는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나오는 방법은 인정이에요. 인정. 그러면은 이제 인정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보통 물어봐요. 또 인정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할 때 보면은 그럼 인정을 해야 된다고 교수님 진짜 우리 남편 인정하고 싶은데 인정할 게 1도 없어요. 막 그러면서 이거 이제 서로 인정할 게 생각이 안 나. 이런 분들은 인정을 정말 대단하게 생각을 해요. 대단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생각을 할 때는요, 격려하는 그 인정을 할 때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 전 두 가지 말할게요, 여러분. 첫째는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존재를 인정해 주고, 두 번째는 이 가정에서의 각자의 가정 구성원들하는 수고와 헌신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존재를 인정하는 것도 보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그냥 뭐 어디 누가 이 아들이 어디 갔다가 들어오면 갔다 왔어? 또는 나 어디 갔다 올게. 이렇게 이제 서로 있잖아요. 내가 들어왔다는 그 존재를 있잖아요. 말을 해주고. 또 부모는 어디 이제 갔다 왔어 하고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또는 뭐냐 하면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 보면 보통 Are you okay 그러잖아요. 근데 괜찮아? 너 요즘 뭐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다 그게 뭐냐 하면은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가족 단톡방을 잘 사용을 해가지고 근황을 조금씩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죠? 배워야 된다. 바나바 같이 몸에 배워야 된다. 기분 좋을 때 한 번 하고 기분 안 좋을 때 그냥 안 하고. 여러분 이 가정에서 보면은 좀 이제 무슨 갈등이 서먹할 때 보면은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뭐냐면 인정하는 게 없어져요. 그래 가병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하는 거 들어와도 아는 척 안 해. 나가도 잘 다녀와 이런 말 잘. 그러니까 보면은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보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뭐냐 하면은요 존재감, 작은 존재감 이것들을 서서히 무시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삶에 있어서요 존재감을 인정하는 작은 인사 있죠, 작은 멘트 이것들이 우리 몸에 배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통 보면은 목사님, 교수님 그거 다 아는데 우리가 서로 인정하냐? 얼마나 가족들이 아들, 딸 다 인정하는데 굳이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 관심 이거는요 말로서 전달이 돼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거는요 관계에 있어서 아무 의미 없어요. 명심하세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서로 간에 추측만 해요. 추측. 알고 있겠지. 내 힘든 거 알고 있겠지. 뭐 내가 온 거 알고 있겠지. 아무 의미 없어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가정이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가벼운 존재를 이제 이런 멘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자연스럽게 해야 돼. 지나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 앞에 밥 먹을 때 앞에 딱 있고 심각하게 요즘 괜찮아? 눈을 이렇게 약간 목소리 톤도 다른 이런 거는 안 돼. 이런 뭔가 의도가 있는 거야. 형사 같은 의도가 뭔가 취조하는 그게 아니고 몸에 배었다. 여러분 중요하죠? 몸에 배인다. 우리 바나바 같이 Son of Encouragement 격려의 화신이 있다는 몸에 배어서 그냥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요 이 수고와 헌신을 좀 인정해줘. 수고와 헌신. 우리들은 보통 가족을 이뤘다는 거는요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다 가정에서의 일정 부분의 수고와 헌신을 하게 돼요. 그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수고와 헌신은 당연한 것 같이 여겨지고요. 아니면은 힘들 때는 나만 수고와 헌신을 희생을 하고 있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안 되는 것 같이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부부들끼리 보면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결코 갈등이 있으면 상대방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나만 지금 결혼해서 손해봤어. 그리고 뭔가가 지금 나만 희생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 상담을 하다가 제가 보면 그 여자분 아내분께 선생님
알고 보니까 남편분도 나름대로 가정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수고하는 부분이 조금은 있네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아, 교수님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제 힘든 이야기 좀 먼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수고와 헌신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고와 헌신을 이제 인정할 때 또 대단한 걸 또 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역시 말투로 수고했어, 수고했어, 고마워, 뭐 고생했어, 이렇게 또 많이 힘들었겠다, 많이 힘들었겠다, 고마워, 많이 피곤하지, 이런 거 있죠.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는, 이게 좀 필요한 거야. 이게 이제 그렇게 했었을 때 자연스럽게 되어서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 이제 필요할 때 이제 당신이 이렇게 고생해서 우리 가정이 이 정도 되는 거야. 아이를 키우면서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 정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수고와 헌신 인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없잖아요. 그러면은 결정적일 때 필요할 때 안 나와요. 나올 것 같죠? 안 나와요. 안 나와. 이게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상담에서 제가 이거 팁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이게 기분 좋을 때는 좀 잘 된 것 같고 좀 이제 안 될 때가, 제가 이 인정하는 거 있죠. 수고와 헌신, 특히 인정하는 거에 있어서 한 가지 도움을 주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 하나의 방법을 한번 말해볼게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공감적 기도라는 건데요. 공감적. 이 공감이라는 건 뭐냐면 상담에서는 공감이란 말은 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느껴보는 걸 공감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자녀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우리 아이들도 부모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중보기도니까 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보통 보면은 기도할 때 뭐 이렇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이렇게 보통 많이 하는데요. 좋아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잠시 멈춰가지고요, 남편분 또는 아내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내분의 입장에 한번 대어보세요. 조용. 아내분의 입장. 그러면서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애환, 그런 삶에서의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 힘든 것 같은 거, 그리고 입장, 이러기가 어쩔까,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해봐요. 그걸 보고 우리가 공감이라고 그래요. 공감적 기도라. 중보기도 할 때 이런 걸 하면 더 기도가 간절해져요. 여러분, 이게 느낌이 오거든요. 이거 아이를 이렇게 아들 뭐 아이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할 때도 보면은 우리는 아들이나 우리 아이들 딸들이 말 안 듣는 거, 잘 안 되는 거 막 그래 기도가 이제 계속 막 나오고 그러는데, 아들 아이의 입장에 좀 되어 보잖아요. 그러면요, 얘가 불쌍히 느껴져요. 아, 얘도 나름대로 힘든 게 있겠구나. 삶에 고민이 있고 얘도 스트레스가 많이 있겠구나. 이게 느껴져요. 왜요? 성령께서 그걸 느끼게 만들어줘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다 하나로, 한 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 공감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정말 우리 아빠, 엄마 또 자녀들이 하는 그런 수고와 헌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다가오고, 그리고 또 그걸 쉽게 인정을 해줘요. 근데 이렇게요, 수고와 헌신의 인정을 이렇게 하고요, 이런 격려를 실천을 하면은요, 참 유익이 되는 게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가족의 부족한 부분이 막 그전에는 눈에 띄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고 또 수고와 헌신을 인정을 하고 또 공감을 해보고 그러면은요, 우리 가정에 그렇게 부족한 것이 그렇게 대단하게 커 보이지가 않아요. 예. 우리 가족들의 희생과 수고가 보이지 않으면 나도 모르고 갖게 되는 게 나만 희생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예. 그리고 다른 가정보다 우리 가정이 좀 더 초라해지는, 그러니까 비교를 하게 돼요.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이제
눈에 보이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가정들하고 비교를 이제 막 이렇게 하게 되니까 더 좌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이 있죠. 사실은 눈에 보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모든 가족들이 애환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말을 안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아픔이나 헌신과 수고를 인정하는 격려가 부족한 가정들은 그런 것들의 피상적인 부분들만 보게 되어 가지고 오히려 더 힘들고 갈등이 격화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공동체라든지 가정은 완벽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갖는 것 같은 자녀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친척들하고도 이렇게 잘 지내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처음 창조한 이 아담과 하와가 첫째 부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완벽했어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넘버원 첫째 그 했으면 뭔가 모델이 돼야 되고 완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 비난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어가지고 서로 죄를 짓고 비난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배운 것 같이요. 갈등, 부족함, 사도들이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모습에서도 부족한 부분은 당연하게 다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은 격려, 인정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걸 실천할 때 회복이 되는 모습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바나바가 보여주었던 것들도 지금 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갈등을 일으켰다. 이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고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격려를 했더니 선한 열매를 맺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요.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과 같이 격려를 우리가 행하는 또 가정에 인정하는 게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